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좌표는 라는 제목하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 차에는 오래전에 매립해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낯설고 그리고 또한 원하는 목적지의 주소나 아니면 건물명을 거기에 올려두면 안내 멘트에 따라서 길 찾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차 시동을 먼저 걸면 GPS에 연결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안내 음성이 들려오면 저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은 어떤 좌표를 그리고 또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가를 나 자신은 돌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견인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또 살펴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견인해가는 희망이나 소망 그리고 또한 목적이 그리고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후반부에 있는 그리고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그곳에 없었던 도마를 다시 만나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20장 이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습은 세 번째의 모습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도마에게도 구멍난 손자국과 발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낙심하고 있었고 좌절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예전에 약속하신 부분을 잊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지명은 디베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같은 지역인 바로 이 갈릴리로 예수님이 먼저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약속을 그리고 또 만남의 장소를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현실의 장소에서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3절에 보면 제자들의 수장격이고 먼저 결혼하였고 나이가 많았던 이 베드로는 어떤 연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자신의 삶의 한 가지의 일탈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지치고 공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하였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모습 가운데서 그리고 또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상황에 지금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었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디베랴 바닷가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물고기 잡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기에 곁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일들에 집중하고 열심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실로 식물을 삼고 또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의 어떤 문제에 집착하거나 어떤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난제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갈릴리로 와서 고기를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회귀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하셨던 곳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의 인생의 여정을, 그 길들을 이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견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동차가 어떤 사고를 만나거나 아니면 고장이 났을 때 우리는 견인을 요청하면 그 차가 와서 레카차 아니면 레카차로 이끌 수 없는 경우에는 큰 견인차가 있습니다. 요즘은 보험회사에서의 어떤 특약으로 그런 서비스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고장난 차를 견인해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견인하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회복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스겔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고 포로 생활로 오랜 시간을 보냈을 때 그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왔는지 오랜 세월 가운데서 힘을 잃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있었던 곳은 그발강강입니다. 그러나 그 그발강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낙심의 장소였고 침체의 장소였고 좌절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포로라고 여겼습니다. 자신은 이제는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잊어버린 채 노예로 끌려왔는 상황에서 낙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에스겔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의 신분이었고 레위 족속이었던 그가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린 채 낙심하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그래서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정상이 높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련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고난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응답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구하는 것이 찾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없는 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은 기독교인이든지 비기독교인이든지 할 것 없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32장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치고 공고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경험했던 여호와의 권능이나 이사야가 경험했던 바로 하나님의 영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는 그 놀라운 약속의 회복, 성취,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견인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을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이 땅의 모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의 권능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성취가 저와 여러분들을 견인해 가는 복된 믿음의 날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위로와 회복의 좌표를 열어두십니다. 7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붙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자마자 바로 그곳에서 겉옷을 다시 입고 뛰어내립니다. 물론 어부 출신이니까 수영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수영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베드로는 열정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였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입니다. 가이사랴 총독의 그 이름을 따서 만든 그 지역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그곳에 신전이 있었고 그곳에 바로 여러 신전이 있고 그곳에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건 네가 지식이나 네가 아는 것이 아니라 네의 혈육이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바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담대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잘했다 라고 칭찬하시지 아니하고 그래 하지만 너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신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강력한 긍정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나를 덮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속에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은 성숙되고 성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떠나는 사무엘의 옷을 잡았을 때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옷이 찢어졌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은 떠나지 않기를 구하는 사울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 찢어지는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마지막 권면하고 그는 자신의 고향, 자신의 출생지였던 라마 나요스로 떠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사울에게 부탁했던 그 말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니 마지막 그 남은 인생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했던 그 권면을 사울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얼굴이 보고 싶을 때, 사무엘의 음성이 듣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한 무당이 있다고 하는 그곳을 찾아가서 그는 그곳에 자신의 위로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떤 것에 위로함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되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입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싸했겠습니까? 그토록 열명하면서 예수님께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떠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두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제자들의 멱살을 붙들거나 또 제자들을 질책하시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질책보다, 그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떡을 준비하시고 생선을 구우셔서 그들을 먹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침체 가운데 있지만 도저히 현실에서 이겨낼 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고 그들은 현실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녹록지 않는 모습들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이 식사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그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들에게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의 자신감을 잃어버렸던 한 사람 엘리야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 제단에서 어느 누구도 찾지 않았던, 그래서 그 단이 무너진 것에서 그가 먼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했던 한 행위가 있습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불이 임할 것을 구하였을 때 하늘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19장으로 한 장이 채 넘어가기도 전에 아합과 이세벨은, 특히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일 것을 다짐합니다. 그 소식과 그 정보를 들었던 엘리야는 황급히 떠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850대 1에 그 엄청난 바알의 선자들과 대항했던 그가 어느 순간부터 겁에 질려버렸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형편을 보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풀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정보를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도망하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치고 공고할 때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떡과 물을 먹입니다.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그 갈 길을 이겨내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재우고 먹이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열왕기상
보면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의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산 호렙이 거기에는 영원한 성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이름은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믿음이 단단해져서 또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항상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지쳐 있습니까? 우리 또한 어쩌면 제자들처럼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결과가 좋지 못했을 때, 아니 오히려 더 마이너스지는 그런 인생들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뒷걸음을 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좌표를 머물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좌표를 찍어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15절과 16절과 17절에 계속해서 묻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그 물으시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파스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은 좌절하고 지금 낙심하고 있지만 베드로야 그리고 제자들아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가 수많은 사람이 당신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당신을 쫓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을 했던 그가 풍랑이는 바다에서 만일 주라시면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생각하고 뛰어내렸던 그가 이제는 깊은 좌절감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아가파스메로 사랑할 수가 없고 필로메로 겨우 사랑할 뿐입니다. 예전에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성 속에서 또한 친구와 같은 그 사랑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더 물었을 때 그는 아니요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면 필레이스메 그러면
그 정도의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 변함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여서 고백했던 것이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제 믿음은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 사랑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한 번 더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 근심하여서 대답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다시 먹여야 할 사명이 너에게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모섬에서 온 편지를 쓴 앤그레임 로츠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숱한 고통과 좌절의 사건들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경이로운 능력과 거룩하심과 장대하심에 다시금 초점을 맞추며 그 이후라야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완전히 엎드리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저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자신들을 찾아오신 그 은혜를 그렇게 기록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지를 잃어버렸던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좌표를 찍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목적지를 찍어 주셨고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다시 먹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베드로에게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루어지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바로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띠우고 다른 사람이 너를 이끌 때 너는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이전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가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조기 대선을 통해서 수많은 후보들이 뭐를 이야기합니까? 자신만이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만이 바로 자신의 당만이 자신의 지지자들만이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냐 건너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고한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이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을 말씀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좌표를 찍고 믿음 가운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나아갈 때 내비게이션이 제 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버벅거리기도 합니다. 이제는 교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 장애가 있어서 같은 회사를 내비게이션을 취급하는 곳에 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너무 오래 쓰셨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품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업그레이드를 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델이 조금 구형이어서 그렇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저같이 그냥 목적지만 그리고
저같이 어떤 낯선 길만 안내받을 때는 그게 그냥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려드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들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과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소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 마땅히 세워야 할 사역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중단되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도 베드로처럼 새로운 좌표를 찍어 주십시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에게 허락하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좌표를 찍어주시며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되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